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사순 5주간 토요일을 지내고 내일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시작으로 성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순 시기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매체를 통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사순 시기 동안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성 프란치스코 특별 희년을 맞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가 무덤에서 꺼내져서 80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 신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향 아시시에는 그분을 기리는 대성당이 세워져 있고 그 대성당의 지하에 성 프란치스코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희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도자들이 대성당과 무덤을 관리하고 지키면서 많은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인의 유해가 공개되면서 한 주에만 10만 명이 순례를 올 정도로 많은 신자들이 순례를 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를 무덤에서 꺼낸 적은 있었습니다. 70년대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는 유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관계자들만 유해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무덤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 신자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성인의 유해를 직접 보고 공경하고 순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순 1주일부터 사순 5주일까지 한 달만 공개했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공개는 다 끝나고 지금은 원래 있던 무덤 안으로 다시 유해를 모셨습니다. 저는 가지는 않았고 다른 동료 신부님, 수사님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 유해 앞에서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례 때 풍경을 담은 짧은 영상 하나를 찾았는데요.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성직자, 수도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성인의 유해를 모신 유리관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직접 적은 기도 쪽지를 봉헌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저희 수도원에 있는 프란치스코 성인 유해의 작은 조각을 모시고 와서 생태환경 미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유해도 방금 영상에서 보았던 그 성인 유해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들이 순례에 와서 프란치스코 성인 유해 공경하는 건 좋은데 유해를 공경하는 이유,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신자분들이 성지를 순례하시고 또 우리 한국 순교 성인, 복자들의 유해도 공경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지 순례, 성인 유해 공경, 그것의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지가 어떤 곳인가, 성인 유해는 어떻게 생겼나 하는 호기심 충족이 아닐 겁니다. 물론 호기심 충족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 이유는 아닌 것이죠. 만약 그것이 본질적 이유라면 성지 순례가 아니라 여행, 관광이 될 것이고 성인 유해 공경이 아니라 성인 유해 구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고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이유, 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성인들의 신앙과 삶, 그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배우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성 프란치스코 특별 희년을 선포하신 이유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특별히 다른 성인들보다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그분의 신앙과 삶, 그분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 어떠한 시대인가요? 오늘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난 지 딱 한 달이 된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대 들어서 사건, 사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지구를 강타하다가 팬데믹이 잠잠해지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일어났고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또 이외에도 태국과 캄보디아, 인도와 파키스탄 등등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말 다행히 실제 충돌은 없었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단을 날리고 오물풍선을 날리고 재난 문자를 받으면서 살벌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배출된 온실가스가 약 2억 3천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 양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 네 나라의 1년 배출량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양입니다.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전쟁이 안 일어났다면 배출이 안 돼서 온실가스가 2억 3천만 톤이나 추가로 나온 것이죠.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2주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가 약 505만 톤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 전쟁이 1년간 이어진다면 쿠웨이트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과 비슷한 규모인 약 1억 3천만 톤이 전쟁 때문에 배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빨리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배출이 안 될 수도 있었던 온실가스가 전쟁 때문에 배출이 된 것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평화와 창조질서 보존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좁게 본다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것도 기후위기를 막고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별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군비 감축과 평화입니다. 시기적으로 정말 필요한 기도 지향이면서 동시에 이번 3월로만 끝날 게 아니라 올해 성 프란치스코 특별 희년 동안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하는 지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인간 서로 간의 평화, 특히 지금 미국과 이란의 관계 이상으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사이가 안 좋았던 중세 때 이슬람 지도자를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증언했던 모습 때문에 프란치스코가 레오 14세 교황님이 성 프란치스코 특별 희년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살라는 뜻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이 특별 희년, 성인의 유해를 공경하는 거, 전대사 받는 거, 그 모든 게 다 본질은 빠진 빈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지향과 하나 되어서 또 성 프란치스코 특별 희년을 보내시면서 평화를 위한 기도 지향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지향이 곧 생태 환경을 위한 기도 지향과 별개가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삶의 자리에서 서로 간의 평화, 하느님의 피조물과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도, 하느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